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 순간에도 주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오늘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7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혜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세상이 좋아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들고 이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인류 역사상 위기와 불안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지 세상적으로 볼 때 위기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기후변화로 물과 불이 난무하며 강팍해진 인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그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원인을 제공한 입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옵시며 주의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푸옵소서. 그러한 대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시며 양보와 절제가 없이 타락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인내와 오래 기다리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무엇이 천국의 삶을 살 것인지 몸소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야 엉망진창인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셔 양보와 절제를 가르치시며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미래의 설계자가 되셔 가정과 사회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세우신 문윤호 목사님,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 천국 복음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덴버 다녀온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두 분의 이제 메인 주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세요. 한국에 이제 소위 뜨는 지역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홍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들 중에 이제 참으로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건 뭐냐면 홍대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제 저는 수치나 이제 뉴스로만 봤는데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매년마다 정말 뭐 몇백 명 단위가 아니고요. 몇만 명 단위의 젊은 70% 80%가 젊은 20, 30대예요. 그 젊은이들이 신천지 그 이제 수료식을 하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 교회도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날 있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고 오늘은 안 나왔겠지 하면서 이제 가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전도하고 어디 지하차도 밑에서 전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대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 생명이 없는 이단, 참 구원이 없는 그런 이단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필요하다는 거죠. 참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의 젊은 목사님들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뭐 정신병동에 몇 번씩 들락날락 거렸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와서 치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셀 리더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을 계속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복음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그 성경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복음은 승리한다. 결국 예수 복음은 승리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천국은 마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피난을 떠나잖아요.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부자들은 이제 뭐 금은 보화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뺏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땅을 깊이 파서 그 보물을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부자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결심을 하죠. 내가 이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내 보물을 찾으리라. 다시 되찾으리라. 근데 인생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나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병들어 죽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보물의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 부자의 보물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주인 없는 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땅 주인만 바뀐 거예요. 보물은 여전히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새 주인은 땅을 이제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해서 땅을 기경하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이 땅을 파다가 뭔가 걸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보물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일꾼의 한 사람이었다면,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일꾼이라면 이 보물 상자에 대한 내용을 새 주인에게 말하시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해야 된다. 말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새 주인에게 말하겠다. 말하지 않겠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죠? 자, 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보물의 본래 소유권이 사실 그 일꾼에게도 없고 새 주인에게도 없다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본래 보물의 그 주인이 죽었다면은 그 소유권은 아무리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땅 주인이 될 수 없대요. 이제 그 주인 없는 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가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그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버리면은 그 밭도 자기 밭이 되고 그 보물의 존재를 아는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삭빠른 것처럼 보이죠.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 없는 보물이에요. 붕 뜬 거예요.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취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머리 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땅속에 묻힌 보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천국 보물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한번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저기요 보물을 발견했는데요 가지실래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두 사람의 똑같은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로부터 이 천국은 완전히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빼앗는다는 의미예요. 억지로 가져간다는 말은 뜻이에요. 뭐 주면 감사하고 뭐 안 줘도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빼앗아서라도 취해야 하는,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린 보통 모르겠어요. 스탁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 것을 팔았을 때 이득이 돼야지 내 것을 팔아요.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땅속에 묻힌 보물의 가치가 자신의 그 전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종은, 이 일꾼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이 보물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정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보다 훨씬 값진 보물이라는 사실을 이 종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천국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볼 수 없어요. 앞으로 갈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그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소유물보다 천국의 가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유 말씀 보시면 45절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제 고 이어령 교수님을 아마 한두 번쯤 보신 분도 계시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학 평론가이고 또 작가고 또 유명 대학의 또 석좌 교수셨고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고요. 그분이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그 책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 어떠한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문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지성을 대표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들을 습득한 분이에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근데 그분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문학, 철학, 과학 모든 이론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냐?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 에 대한 그런 질문이나 그런 설명들, 인포메이션들을 제공은 하지만 정작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지성은 나를 죽음 앞까지 데려갔다면 영성은 그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렸다. 지식은 나를 죽음 앞에까지밖에 못 데려갔네. 그 엄청난 지식을 다 얻었지만 죽음 앞까지만. 실제로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린 것은 영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세상의 온갖 귀한 진주를 모으는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진주 장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지식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주옥 같은 지식들을 모으는 사람들, 학자들, 학생들, 교수들, 지식인들,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이 진주 장사는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론과 지식들을 모두 소유했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져도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의 지식을 발견했는데 그 지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한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 45, 46절처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학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귀한 줄을 알아 그것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하나뿐인 값진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천국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진주와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마치 47, 4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엄청나게 큰 원양 어선이 고등어를 잡는 모습을 TV로 본 기억이 납니다. 큰 그물로 이제 고등어들을 끌어올리면요, 반드시 어떤 작업을 거칩니다. 어떤 작업이에요?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요. 생선들을 막 분류하는 거예요.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정확하게 고등어들을 분류해냅니다. 크기가 클수록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정확하게 분류해냅니다. 2중, 3중으로 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온갖 물고기들을 그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분류한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어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물고기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분류하는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거죠? 그물은 뭐냐?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물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은 뭐예요? 의인들의 무리들 속에서 악인들을 빼낸다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종들이 요청을 하죠. 주인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를 뽑게 하소서. 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가라지가 자라도록 놔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왜 곡식이 뽑히나요?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라지가 뽑히는 날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추수 때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끔찍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완성되는 날,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천국 갈 자가 결정될 때 지옥 갈 자도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심판의 날과 같아요. 천국은 마치 천사들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는 것 같아요. 천국 백성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은 곧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은 무슨 뜻입니까?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그물에서 골라내는 것처럼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은 천국 백성,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라고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수함 없이. 천사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벌써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심판 때에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골라낼 때 천국 그릇에 담길 수 있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온전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죠. 나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천국과 세상의 것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그물이라고 했어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그물 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셋빛 그물 속에 있는데 천사들이 너는 좋은 물고기, 너는 나쁜 물고기 가를 때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정말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정말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내가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나? 12문 12진주문 앞에 내가 설 수 있나?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 말씀이 온전히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있는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488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직의 그 사명을, 그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좋지 않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멕시칼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선교팀을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칼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실 분은 멕시칼리 선교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래된 전기 패널 교체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 핸디캡
램프 설치를 위한 건축 헌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동정 소식에 우리 문조 학생 목회자 자녀 수련회 참석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틀란타 잔스크릭 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반가운 소식은 우리 이웃순 안수 집사님 동생이신 토마스 우리 형제님 신장 이식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엄중하고 중요한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현명한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